예, 성탄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성적이 나쁘거나 기록이 나빠지면요, 어김없이 시작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바로 기본기를 다시 연습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흐트러지면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실력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는 여러분, 세상 만사에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이 잘 돼야 다른 것도 다 잘 되는 것이죠. 오늘이 말입니다, 성탄절이고 또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과 성탄절 중에서 어느 것이 기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일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도 있고 또 오순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또 대속제일도 있고 많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되는 절기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래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인 성도는 성일, 주일을 바로 지켜야 우리가 영적 생활의 기본기를 익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성탄 축하 행사보다는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는데 집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약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중심 중의 중심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여섯째 달이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잉태된,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날 것을 예고한 그때로부터 여섯째 달, 이 말입니다. 이때 하늘에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큰 지역이 있는데 아주 볼품없는 마을 나사렛에 가서 그때 이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처녀로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아이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왕위를 이어갈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하다, 무궁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천사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통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을 해서 지금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동거하지 않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이 처녀에게 아이가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그래, 처녀 마리아의 몸만 빌린, 그래, 부정모혈이 아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린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와 본질이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는 이분은 하나님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하나님이다. 제2위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차고 넘칩니다. 이 가지고 신학 박사가 수천만 명, 수만 명도 넘을 겁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까? 많은 그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찬사와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 그 로마 행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할 때 일단의 무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가지는데 그들은 예수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흔히 성육신이라 부릅니다.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그분이, 그 하늘 세계, 그 신령한 세계에 계시는 그분이 이 세상에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우리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큰 사건을 꼽으러 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큰 사건 하나 있었습니다. 이태원에 참사가 발생해서 150여 명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 꽃다운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지금 시작이 됐죠. 또 경찰 특수본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고 있는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현장에 가야 될 사람이 왜 안 갔느냐? 현장에 일찍 도착해야 될 사람이 왜 일찍 도착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왜 현장에 가지 않았느냐? 왜 현장에 늦게 갔느냐? 왜 현장에 가는 닥터카를 타고 늦게 가게 했느냐? 그게요. 현장으로 달려가야지요. 구급차를 몰고 구급대원을 이끌고 현장으로 달려가야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출, 구원은요, 현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현장으로 달려가야 돼요. 지금 1층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현장으로 누군가 달려가야 되죠.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이라는 현장, 죄로 말미암아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이라는 현장에 오셔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도 없이 계속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무서운 사고의 현장, 이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달려오신 거예요. 제대로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제대로 구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가장 유능하고 바른 구출 대장으로 오신 그 구출 대장의 말을 어떻게 될까요?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되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죽어가는 이 세상의 현장을 구출하러 온 내가 구출 대장이다. 그러니 뭐요?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구출 대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엉망진창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비참과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출하려고 이 현장, 이 세상이라는 현장으로 들어오신, 세상이라는 현장으로 들어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의 구출의 지시를 우리 모두가 반갑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화재가 나서 지금 구출 응급차가 가는데 뭐가 있는가 하니까 차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금을 이만큼 실은 은행차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여기 국회의원 선거 유세차가 스피커를 달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스포츠카가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똥차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구출 대장의 그 구급차가, 응급차가 올 수 있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 가로막고 있는 이걸 좀 제거하자고요. 돈이 가로막고 있어요. 권세가 가로막고 있어요. 쾌락과 즐거움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 욕심, 이 똥차 같은 욕심, 이것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출자 예수님이 우리 아들에게도 못 가네요. 우리 딸에게도 못 갑니다. 내 친구에도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이라는 이 사망의 현장에 우리를 구출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현장에,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구출대장 되신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구원 활동의 내용, 현장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출 작업을 하시는가, 이 구출 작업의 방법을 좀 우리가 알아야 따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기대하는 단어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감을 잡아 보십시오. 바로 다윗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왕이.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다윗의 왕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구출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의 그 거인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왜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냐면,
우리나라 역사도 여러분 순환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고난의 역사가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들의 민족 역사를 보면 정말 많은 침략을 당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전 세계에 흩어지기도 하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랑할 것이 있어요.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도 좋은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다윗 왕 때. 이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이 소년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때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참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나라 영토가 아주 넓어지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고, 또 멀리 있는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의로운 통치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경건한 나라를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다 다윗이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믿음 좋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무엇을 하나 깨달을 수 있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로운 왕,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의로운 왕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만 착하게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이론 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파워가 있어야 돼요. 권력,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세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해결사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 다윗 같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그런 다윗의 왕권과 같은 왕권, 다윗보다 더 온전하고 더 힘있고 더 강력하고 더 의로운 왕이다 이 말입니다.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왕이 되어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왕위를 가진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가지신 왕권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죠? 질병도 예수님 권세 앞에 다 여러분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 보고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 말하라 말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걸으라 그랬죠.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했죠.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무서운 사망, 죽음, 그것도 예수님은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사람이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진정한 왕이다, 왕권을 가진 분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죄였습니다. 죄입니다. 모든 인생의 배후에 숨어서 조종하는 이 죄를 없애야 되는데, 세상과 인간의 진정한 문제들이 해결되려고 하면 이 죄를 정복해야 되는데, 이 죄는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이기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힘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 가장 강력한 권세인데, 파워가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를 정복을 하시지요. 정복하시지요.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시죠? 예수님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자신이 죽으심으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마지막 남아있는 최후의 이 대적인 죄를 정복하고 죄를 무너뜨리는 그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복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다 청산했습니다.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태평성대를 누리려고 하면요, 좋은 정치 지도자들을 최고의 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최고 높은 자리에 가장 훌륭한 사람을 앉혀야 태평성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 의의 왕,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권자로 모셔야만이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태평성대가 도래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정복한 가장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지신 왕의 왕입니다. 이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권자로 모시고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구출하러 현장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출합니까? 자기를 왕으로 모실 때, 자기를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구출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왕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의 특징 하나를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영원히 다스린다는 말이 있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영원히 변함이 없이 계속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느끼는 슬픔, 비애, 아픔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좋은 것들이, 지금 좋은 관계가, 지금 좋은 상태가 그대로 잊지 못하고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픔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비 아닙니까? 아무리 좋아도 1, 2년 되면 어찌 될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3년 후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리 좋아도 10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불안이요, 우리의 여러분 걱정이요, 우리 슬픔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옷 입고요, 좋은 집에 살고 돈도 잘 씁니다. 문화도 일본 문화보다도 우리 한류가 더 좋아서 일본 사람들이 다 우리 걸 지금 배워가고 우리 거 지금 그들이 수입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여러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년이면
24년 되면 여러분요,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1세대인 58년 개띠들이 대거 65세 노인으로 편입이 됩니다. 노인 수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노인이 되면 여러분 좋은 게 많습니다. 전철도 공짜요, 뭐도 할인되고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계속 늘어나세요. 2070년도가 되면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노인입니다. 정부 혜택을 다 받아야 되는 이 노인들이 울고리는 대한민국, 참 걱정스럽습니다. 암담합니다. 변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걱정을 주는 거예요. 불안을 주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나라가 뭐냐면 폴란드입니다, 여러분. 폴란드가, 이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할까 겁이 나가지고 폴란드가 좋은 무기를 많이 사가지고 우리나라 탱크, 우리나라 무기 많이 사갔잖아요, 폴란드. 그런데 제가 폴란드에서 공부한 어떤 그 교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 폴란드가 말이죠, 옛날에는 어떤 나라냐, 러시아를 정복했던 나라예요. 러시아를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러시아 때문에 벌벌 떠는 나라가 됐어요.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어, 변한단 말이에요. 이 변함이 우리에게 여러분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것, 걱정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영원 무궁합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변질이 없습니다.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용서, 예수의 긍휼, 예수의 생명은 영원 무궁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변함없는 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변함이 별로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제 좀 이따 우리가 항존직 은퇴하시는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이제 감사패를 드릴 텐데요, 이분들 다 30년 이상 40년 세월을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가에 전세로 있을 때나 분양받아 있을 때나 교회를 이렇게 건축해 가지고 있을 때나 변함없이 헌신과 충성을 다하신 분입니다. 오늘 은퇴를 하지만은 아마 은퇴하나 은퇴하지 않으나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분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성화해야 됩니다. 성화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의 이 성화, 성도의 이 거룩한 변화는 여러분 변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여러분 성화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고 더 좋은 것들이 점점 더해지는 것, 영광의 영광으로 영광이 더해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성화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좋은 속성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제가 어제 청소하고 나서 청소팀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제 앞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한 아이가 밥을 같이 먹게 됐어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만났는데 최근에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 많이 컸어요. 키가 쑥 크고. 제가 반가워서 연호아 너 몇 학년이냐? 5학년입니다. 그래요. 벌써 5학년 됐냐? 그 저를 딱 보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은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 알았다. 사람의 영혼은 안 변한다. 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통치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 교제, 그 헌신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현장에 와야 구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와야 세상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 오신 분이, 현장에 오신 분, 그분 말 들어야 돼요. 그분 지시를 받아야 돼요. 천사 말 들으면 안 돼. 예수님 말 들어야 돼요. 그분 말 들어야 돼요. 그분은 어떻게 구출 작업을 합니까? 왕권으로, 힘으로, 통치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영접해야 우리가 구출받는 거예요. 왕으로, 왕으로.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까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도 그 나라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함없는 사람, 영원한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도 주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출하고 구원하러 오신 구출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보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풍성하게 복락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